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 통과법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과하는 법. 23절부터 31절까지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 자급자족하는 성도들의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23절 먼저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이제 여기서 표현된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혔어요. 전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이름으로 전도하느냐? 사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또 3,000명이 또 회개하고 세례 받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물이 대장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는데 수천 명이 저 뒤 따라오면 저 사람이 만약 으쌰 한번 하면 큰 일이 날 수가 있겠죠. 막 제가 이제 우두머리를 한번 연습을 합니다. 저 누구 놈 나쁜 놈이다 한번 하면 막 큰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로마의 그때 당시 통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징계를 받겠죠. 너희들한테 너희 나라 통치하라고 어느 정도 권한도 주고 세금도 그다지 너희들이 먹도록 해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분란이 났다. 그 사람들의 직책이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인데 로마 통치하에 공무원인데 그 너희들의 공무원 직장을 자르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예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잡아가 감옥에 가두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이렇게 문제되고 하다 보니 풀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일 한 건 아니고 40년 동안 안전병원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증거 정인이 분명히고 본인이 못 걷던 사람이 걸어서 다니고 또 그 부모가 또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그거 사실인데 저 사람이 바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안 받고 어떻게 40년 동안 꼼짝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놓아주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또 이렇게 지도자들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좀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겁이 나겠죠. 겁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전하니까 그것에 이제 통보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사도들이 너무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오늘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협박과 공갈이 거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잡혀서 감옥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대응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성도들이 이제 고난은 이런 엄포나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해야 되는 방식이 나오게 되죠. 성도들은 이때 주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초대교회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은 무리예요. 무리가 이제 교인이 되는 과정 첫 번째가 있었죠. 성령이 임했어요. 2장에.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이 성령 행전이라 표현되는데 성령이 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를 뭘 했느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즉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천 명이나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론 또 독실한 크리스찬 나는 독실한 예수님만 믿겠다 이런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자 제가 좀 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바른 지도자 뽑혀서 기도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뭔 소리야? 나는 기도 안 할란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5,000명 가까이 되고 3,000명 가까이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유 저 성도가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 근데 한 명은 저 사람 사이가 안 좋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저 사람 가다가 자빠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사람 기도인데. 근데 한 마음이란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은 좀 긁어쳐. 보기 싫은 아줌마야. 하지만 뭐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미워가지고 억지로 아이고 밉지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옆에 아픈 거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이래 했더니 갑자기 이제 기도 끝나니까 그 앙심 품었던 마음이 스스로 녹으면서 마음이 풀려요. 그러더니 아유 좀 이따 집에 가가지고 감자쌀만 하나 갖다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제일 먼저 변화가 자기 마음이 넓어져. 요만한 마음에서 요만한 마음이면 종지기 그릇이 되고 더 큰 단지가 되는 꿀단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고난을 통과하는 마음 성도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는 기도해라 나는 신경 안 쓸란다 너는 기도해라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비토교회 성도로서 한 마음 공동체인 줄 압니다.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한마음이라는 가수가 나는 갯바위 하는 부른 노래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죠? 있어요. 한마음이라는 가수도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이다 생각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렇게 뭐 똑같은 조금 작은 소규모인데도 이 마음 저 마음 다 달라면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엉터리로 가요. 방향이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닷가로 가야죠. 한 마음이 안 되면 마음 안 맞는 사람들끼리는 또 마음을 잘 뭉쳐요. 여기도 뭉게 원래는 친구도 아닌데 이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예수를 해코자 하는데 한 마음이 돼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원래 헤롯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친구가 아니에요. 사이가 앙숙이에요.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앙숙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 거스르는데 합심해. 아이고 대적자들도 예수님한테 대적할 때는 한 마음이 돼서 합치는데 믿는 자들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워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돼요. 아유, 저는 양반인데 어떻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입 요만큼만 벌릴게요. 제가 옛날에 요만큼만 벌려서 기도했어요. 제가 한참 중인가 고이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남들은 주여 하는데 아이고 채통 없이 주여가 뭐야 그냥 주님이 해서 다 알아듣지 뭐. 그리고 속으로 다 알아듣지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속으로 기도해도. 근데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고 목소리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방언도 터지고 세상 듣다 못한 이상한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양반이라서 기도할 입이 없어요. 입이 어떻게 옛날에는 이거 뭐 보이면 뭐 그렇다 그랬잖아요. 목젖이 보이고 저러면 어떻게 사람이 뭐 채통 없이 호호호호 웃어야지 하하하 이빨 다 보이고 이거 안 된다 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 시에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처법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찾는 것이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또 성전 맡은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다시 가르치거나 말씀 전하면 애들도 잡아 가두고 매질도 하고 혼내주겠다 이런 거죠. 그 협박이 왔을 때 아이고 이 도를 따라다니기 나도 죽겠다 이렇게 무서웠던 게 아니고 무서움을 기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문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차이가 달라집니다. 교회들 수많은 교회가 한국에도 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100여 개 교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하고 같은 교회로 공동체 하는 교회들이 왜 있을까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교회는 살게.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점점점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가는 거예요. 먹잇감이. 예. 여러분 어르렁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하지만 사자가 이빨 다 빠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교회가 원래 세상을 싸워서 담대한 사자 같은 원래 이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이빨 다 빠졌어요. 이빨도 빠진 데다가 한 달 굶었어요. 기도 생활 너무 안 해가지고 교회가. 그러면요 세상이 열어도 너무 맞아갖고 멍이 들어요. 이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가 멍이 들어요. 교회가. 그만큼 파워가 기도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는 정말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그들의 고난 통과한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감옥 근처를 가봤습니다. 저도 한번 잡혀갔었죠. 대학 때. 저하고는 연관이 없었지만 뭐 어쨌다 그래 잡혀갔습니다. 안기부에 잡혀갔죠.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4시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뭐 신문을 얼마나 해제끼는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평소에 계속 믿고 있었지만은 혼자 딱 잡히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소문도 많이 들었죠. 국가안보부에서 많이 잡히다 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 전에 박종철 씨 고문치사 죽고 뭐 이랬거든요. 저 88년도에 들어갔으니 뭐 이런 몇 년들이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만 여기서 얘기들이 조작해갖고 하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사를 하고 제가 그때 취재 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논설도 제가 쓰고 편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들은 경우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 뭐 때문에 잡았는지 물어봤는데 나를 뭐 때문에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한 적도 없는 거야 그거. 그래 종교가 뭐냐? 그래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때까지 날 때 그렇고 내가 거짓말 한 적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금방 나가겠네. 사인하래요. 사인했어요. 그런데 뭐 뒤에 다른 애들하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래.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이야. 사람 잡아요. 근데 그날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이제 학기말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공 과목이 상법이라는 시험인데 제가 전 학기에서는 거기가 90몇 점으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시기만 시험을 웬만하면 봤는데 한번 그래 충격을 받고 나서 가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생각이 안 나요. 공포에 한번 질리니까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심지어 거기서 협박하는 공갈이 뭐라고 했느냐. 부장이 그 사람이 제 친구 한 명 군대 가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는 네 친구가 진술했다. 너 잘못 말하면 이어서 그냥 끝난다. 어쩌고 이렇게 협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 있지 친구가 본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네. 군대 간 놈까지 잡아가지고 족칠 정도의 놈들이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상한 거죠. 어쨌든 저는 뭐 진실을 말하고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몇 시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저도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이 안 믿으시면 하룻밤을 저보다 더 오래 잡혀 있었죠. 하룻밤을 잡혀 있었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면 그게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첫 번째 결정한 건 뭐냐? 고난 통과하는 방법 뭐 한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어떤 결정을 중요해요. 교회는요, 제가 전에 말했어요. 무슨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회의 공동체 되면 안 돼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 치고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요 엉터리 되는 교회가 많아요.
회의를 제가 서울에 좀 있었지만은 부모 할 때도 있었지만은 아니 잠깐 5분만 해야 하기로 했어요. 점심 직전에 1시간 반이 된 거예요. 점심. 사람들 뒤에서 난리가 났죠. 5분 하자는 회의를. 와, 회의 조항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회의는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그냥 정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의견 내봐라, 저 의견 내봐라. 그거 아닙니다. 산으로 가요, 정말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자유롭고 좋은 토의가 한가할 때 모르겠지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 공동체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했잖아 지금. 성경 근거해서 하면 돼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 나 앉아가지고 성경에 뭔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회의하고 있어.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누구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가 누구죠? 하나님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들은 삶의 지혜로서 답답할 때 문제 있을 때 끙끙 되면 고민하는 것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하나님께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겁니다. 기도 내용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본문에 잘 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24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창조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해요. 우리는 본론적으로 진짜 급할 때 물에 빠져갖고 물에 잠겨가지고 숨 못 쉬고 이럴 때는 뭐 하나님 대주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때는 help me 라이프 하나님 구해주세요. 뭐 이거 제일 급한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상황 아니고는 어찌해야 되냐?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프레이즈라 그럽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말합니다. 주님 대적자들이 있는데요. 저들이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말하거나 전하거나 가르치면 우리를 잡아 가두고 우리를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 내용이 나오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 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문제를 토설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시고 성도들 하여금 다음 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뭡니까? 전할 용기를 주옵소서예요. 그죠? 전할 용기를 주옵소서. 해결책은 용기를 주옵소서예요. 더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세상에 태어나죠? 태어나지만은 매일 밥을 먹고 물도 마시고 해야 되죠? 그게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과 대화해도 되지. 그게 아니고 매일. 그래서 그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라 한 게 뭐가 있죠?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해라. 네? 밥 먹을 때라도 제발 하나님 한 번 좀 생각해라. 밥 먹을 때라도.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용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도한 건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사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옵소서예요. 표적과 기사. 그때 당시 표적과 기사 나온 거 뭐 지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낫고 안전병이 지금 일어났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베푸는 것도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베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 내용 오늘 핵심적인 내용 주여 기도 내용이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할 때 나타난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임마누엘 정신입니다.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외롭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할렐루야. 31절 그 결과 내용이 기도하니까 어찌 됐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무슨 어떻게 됐어요? 진동하더니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동인데 아무 이유 없이 들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진 났다 하잖아요. 지진. 근데 기도했으니까 진동이 성령의 충만이 그 공간에 임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 장면에 만약 지진이 났다 그러면 뭐 건물이 지진하고 흔들리고 하면 뭐가 떨어지고 막 엉망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진동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원상이 복구가 되는 거죠. 모인 것이 진동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어땠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 담대한 사람도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저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원래 남자 기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사내들은 뭐라고 하냐? 첫째도 박력, 둘째도 박력, 박력이 최고다 이런 거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래 안기부 시설에 잡혀가갖고 신문을 받을 때 겁이 탁 생겼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막 당당하게 말은 다 했습니다만 제가 뭐 법대 다녔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속으로는 그랬다. 속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쫄렸다. 쫄았다. 막 이래서 속으로는 그랬어. 바깥으로 막 소리치고 이랬지만은 당신들 뭔 거로 날 잡아왔느냐 막 이랬습니다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아는 것도 여러분 이름을 알지요. 여러분이 당하고 완전히 겁에 눌리고 그러면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신땡땡인데 이름을 내 이름 뭐였지? 이름까지 알 수 있고 그럼 너 집 전화번호나 집 주소 대봐.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런 경우 상황에 몰리버리면요. 근데 담대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완전히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그냥 줄줄줄줄 배우지. 베드로나 요한이 하나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줄줄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끄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담대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면 한꺼번에 이제 32절부터 내용은요. 한꺼번에 초대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몇천 명씩 되니까 많이 잡으면 이제 줄 잡아도 한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족들까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요. 혈혈단신으로 말씀드리러 온 자도 있었는데 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말씀이 좋아서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죽지고 앉아있는 게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 그쪽에서 잘 사시고 안 가네. 나 말씀이 좋아 그러니까 안 간다는데 어쩌겠네요. 쫓아내기도 못하고 그렇게 길거리 그 근처에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뭐 서두들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배고픈데 어쩌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줘야 되잖아. 이제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믿는 무리가 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내용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냐? 한 마음과 이제 한 개 더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러다 보니 많은 먹거리 문제, 입을거리, 공간 등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부족했습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물건을 통용함에 있어서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로 없을까요? 있는데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가. 이게 정말 이제 천국에 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저도 내 거라 생각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이 소유의식을 쓰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표현이 뭐냐? 발에 긁어치든지 발에 놔두면 어찌 되죠? 차이죠? 차이니까 사도들은 뜻대로 쓰세요. 뜻대로.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쉬울 것 같죠? 우리 헌금할 때 뭐 저는 몇만 원 이렇게 써서 봉투에 넣고 이렇게 통에 넣잖아요. 근데 저도 서울에서 봤지만은 1억을 헌금한 분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아무 그거 없이 무명으로도 했다. 그 쉬운 거 아니거든. 그런데 그럴 때 또 심지어 또 몇천을 뭐 이렇게 한다 하면 똑똑똑 갖고 이렇게 직접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없어질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검수원들이 3-4명 있습니다만 헌금을 다 세고 옆에서 만내 확인하고 다 합니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잠시 전화 받으러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억짜리 수표 이런 너무 끝이잖아. 무명인데 그런 게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거는 갖다 주는 경우가 그리고 또 뭐가 되죠? 갖고 오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죠. 과시욕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발 앞에 두었다. 알아서 해라는 거야. 알아서 해라. 이거 그만큼 사도들을 믿었던 것도 되겠죠.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좋은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누가 머리를 썼느냐? 마르크스 레닌이, 막스가, 스탈린이 그래야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필요에 따라 주면 돼. 우리 집은 식구가 5명, 저쪽은 1명이니까 1명 집은 조금만 주고 5명 많이 줘야 되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정작 그렇게 출발했던 공산주의가 1명이 나중에 더 많이 가져가게 돼. 5명은 없어. 그렇게 지금 변질돼서 소련도 결국 포기했는데 아직 하는 나라가 있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과 폐단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단계 아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물건을 통용함에 있어서 정말 초도교회가 오늘날 천국의 모델 모형처럼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규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영적 가족이기 때문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했다. 33절 보시고요. 사도들이 큰 건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유 개념이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있었는데 그런 개념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 주 예수의 부활 때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죽으심이 부활이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예표한다.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할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결국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확장이 되었어요. 소유의식을 너무 뛰어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소유를 넘어서면 뭐 불교에서는 또 이상한 뭐 해탈했다는 사람들 용어들은 무소유하는데 과연 무소유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제 생각만 무소유인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전파에 말씀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끝인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좀 전에는 저 여인 저 아줌마 그만 나는 기도하기 싫고 저주 아래 계속 있고 병 낫다고 하는데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저 아줌마가 좋아하는 팥죽을 사다 줘야겠다. 그죠? 아니면 호박죽을 죽 써서 줘야겠다. 그죠? 갖다 줘야겠다. 아프다는데 자방고등어 하나 굽어서 갖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전파하고 그래 반드시 필요해. 그것을 어려운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교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 항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바쁘시대로 잠깐 교제하고 가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 교제를 통해서 짧지만 그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입니다를 확인하는 것이 그 짧은 교제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섰죠. 정부는 뭐 코로나 지금 30몇만? 35만? 그 정도 되죠 오늘. 그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들 지금 그때 몇 명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기독인들 교회가 나쁜 놈의 원상지고 지금 우리 마을 사람 80%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 기독교회에 돌렸어요. 사실은. 그것을 일찍 주장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제가 34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진짜 가난한 자가 없을까요? 있는데 가난에 대한 의미가 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이 채워주면요. 여러분 영성이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면 내 물건 뭐 좀 없는 거 볼펜 모나미 쓰든지 비싼 2,000짜리 쓰든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지금 34절에 기록돼. 물건 때문에 물건이 다소 많고 적음에 따라 가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님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성령으로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난 통과법은 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에 와서 그 병을 알려라.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한다. 성경이 나와요. 장로는 그의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안수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그 개념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나 뭐 기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으리라라고 본문이 나오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본문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믿으니까 기도해서 낫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낫겠다고 하나님 낫게 하실 걸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걸 활용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영적인 파워는 훨씬 세요. 물론 개인 기도를 여러분이 중노하면 돼요. 그래서 합심 기도 해야 될 때 있고 개인 기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개인 기도 학교를 하고 여러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아지면 이제 합심해서 영적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좀 전에 합심 기도 그런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을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그 방법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복음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아멘.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정신이 하나 된다. 영이 하나 되면요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게 돼 있어요. 이게 돈, 가난 이 개념이 넘어서요. 정신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천국은 물질을 넘어선 자가 가는 곳이에요.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